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뜨겁고 충만한 능력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이지만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쁨을 또 새로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블레셋 군대가 14장에서 기록되었던 이제 과거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것에 이제 분하여서 그것을 빌미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소고와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점점 앞으로 진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블레셋 군대의 1차 주둔지로 나오고 있는 이 소고라고 하는 곳은 가시가 많은 곳이라는 뜻으로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요새이며 요충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친 에베스 담림이라는 지역은 성벽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던 곳이고 이후에 르호보암이 만들었던 요새와 같은 튼튼하고 단단한 성벽이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한 요충지로 여겨졌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처럼 블레셋 군사들이 진격을 하며 소고와 에베스 담민과 같은 여러 군사적 요충지들을 모두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 끝자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보아 블레셋의 군사력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는 요새조차도 아주 쉽게 점령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진군했을 정도로 블레셋의 군사력이 매우 막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경 앞에까지 이르른 블레셋 군사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병력을 주둔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장의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짜기라고 하면 첩첩산 중에 나무가 빼곡히 들어있는 그런 골짜기를 상상을 할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엘라 골짜기는 두 큰 산 사이에 좁고 길지만 평평한 골짜기가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높은 산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마치 도로처럼 평평하고 좁고 긴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 두 국가는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전면전이라고 하면 평평한 평야에서 막 와 하면서 몰려들어서 싸워야 되는데 이 지형적 특성상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두 나라에서 각 군대를 대표하는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일기토, 장수 간의 대결을 통해서 전쟁을 벌이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블레셋 군대의 대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1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의 키가 6규빗의 한 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대략 45.6cm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뼘은 우리가 이 한 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약 22.8cm 정도가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하면 이 골리앗의 키가 무려 290cm가 넘었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큰 거인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입고 있던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지금으로 하면 약 60kg에 가까운 무게였고 그가 들고 있던 무기인 단창의 무게는 7kg 정도로 매우 무거운 무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만 보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는 무력으로는 쉽게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성경은 무려 4개의 절에 거쳐서 골리앗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골리앗에 대해서 하나의 단어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17장 4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을 골리앗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두 군대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이집트나 헬라 문화권에서는 양 군대의 대표가 나와서 그 대표가 결투를 함으로써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로부터 유래된 말인데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챔피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에서 챔피언,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훌륭한 군사를 바로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왜 성경에서는 이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를 굳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성경에서도 가장 강한 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싸움에 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굳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원어의 해석을 떠나서 단어 자체만 보자면 싸움을 도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싸움을 키우는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최근에 느끼셨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그렇죠? 날이면 날마다 뉴스나 매스컴에서는 흉기난동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욕설과 폭행이 일어나고 납치가 일어나고 이처럼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주 흉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점점 이 세상이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앞으로 슉 들어오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차를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유, 많이 급하신가 보다.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양보하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운전대를 잡아보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크락션에 손이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내 앞에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얌체 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조심하라는 뜻으로 또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뜻으로 크락션을 빵 하고 누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암묵적인 룰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 크락션조차도 누르지 못합니다. 한문철의 블랙박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크락션 눌렀다고 갑자기 앞에서 차를 세우거나 보복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차를 완전히 세우고 차에서 내려서 차에서 몽둥이를 꺼내가지고 차 유리를 부시는 등 이렇게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꼭 그 사건 사고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길거리에서 가장 재밌는 게 뭡니까? 싸움 구경이죠. 네. 그래서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웁니다. 근데 싸우다가 결국에는 서로 때리지도 못하고 결국 한 사람이 꾹 참고 뒤돌아서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그럴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죠. 그 뒤돌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그 싸우고 있던 반대편의 한 사람이 나지막하게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죠. 별것도 아닌 게. 그러면 그 소리가 어떻게 그때는 잘 들리는지 돌아가던 사람의 귀에 싹 박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이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며 하면서 다시 싸움에 불이 붙게 되죠. 제가 설교에서 매번 자주 언급해서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형이 한 명이 있습니다. 네, 형제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형제가 무지막지하게 싸웁니다. 그냥 매일매일이 전쟁터예요. 물론 저도 어렸을 때 형이랑 아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참 별것도 아닌 일들로 많이 싸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한창 클 때라서 제가 형보다 더 키도 크고 체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과 싸울 때마다 항상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하죠.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맘먹고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예절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동생은 절대 형을 때릴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꾹 참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의 싸움의 과정은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은 형이기 때문에 싸움이 나면 어떻게든 참고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생이기 때문에 형을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뭘로 때립니까? 말로 때리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형의 자제력을 무너뜨리고 형이 저를 때리게 만드는 게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치 칼과 방패처럼 저는 형을 자극해서 형의 자제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을 돋고 왔고 형은 활을 꾹꾹 누르면서 어떻게든 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네. 항상 형은 화를 참지 못하고 저를 때렸고 저는 바닥에 누워서 펑펑 울면서 속으로 이겼다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 것 같지만 제가 이긴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이겼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패자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동생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형의 화를 돋우면서 싸움을 키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무기는 형보다 큰 키와 체구였지만 형과의 싸움에서는 형을 때릴 수 없었던 저에게 제가 가진 무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형을 비웃고 무시하면서 형을 자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골리앗을 보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어린 저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졌습니다. 골리앗에게도 큰 체구와 갑옷 그리고 커다란 단창은 엄청난 무기였지만 그 무기는 작은 다윗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의 커다란 키와 그 단단한 갑옷, 커다란 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강한 용사, 챔피언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저 활을 돋우고 싸움을 키우는 그러한 자로만 보셨다는 것입니다. 1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나는 블레셋 사람으로서 전쟁에 자원한 사람이지만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온 것도 아니고 단지 사울의 종이자 사울의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 아니냐 라면서 너희들에게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의욕도 없는 자들이라 라고 비아냥대며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땅이 울리는 목소리로 너희들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 그저 싸움을 도두는 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을 그저 싸움을 도두는 자로 본 자가 없고 두렵고 강한 용사, 챔피언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골리앗의 그 외침에 두려워 떨며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 찾아온 이새의 막내 아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7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형들을 만나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심부름대로 형들에게 그리고 십부장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있던 중에 아래의 골짜기에서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욕을 하고 있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이라고 골리앗을 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골리앗은 그저 활을 돋구고 싸움을 도두는 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똑같은 관점을 가진 자 바로 다윗의 귀에도 그 골리앗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다윗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저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며 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대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자를 죽이기만 하면 왕께서 많은 재물과 그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하게 하기로 하셨다라고 대답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나가서 저 거대한 장수를 죽이면 모든 재물과 명예와 내 딸과 모든 세금을 면해주는 그러한 권세를 주겠노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윗의 형 엘리압은 그 목소리를 듣고 다윗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엘리압은 다윗을 그저 집에서 양이나 치던 어린 아이로 보았고 골리앗의 말에 분노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네가 교만하고 완악하도다 라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 이어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찾아왔던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 그 엘리압을 바라보고 저자가 새로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며 그가 아닌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모습을 엘리압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압도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와서 다음 왕을 선택하려고 우리를 보는데 나를 보는 눈을 보아하니 내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텐데 나를 지나고 다음 동생을 다 지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 붓는 그 모습을 이 엘리압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압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저 양이나 치던 저 어린아이가, 어린 핏덩이가 이 전쟁터에 와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저 적군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저자를 죽이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가 차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압에게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하나님의 관점이 달랐던 것처럼
엘리압은 그저 다윗을 전쟁을 구경하기 위해 온 자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형은 힘으로는 결코 저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형보다 키가 더 크고 체격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과의 싸움에서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판도를 바꾼 것은 바로 형이라는 권위였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체격은 형의 권위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도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전쟁의 판도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의 판도를 바꾼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간 사울은 어떤 삶을 보였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두려움에 떨어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던,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에 승리를 맛봤던 사울조차도 그에게 하나님이 떠나시자 골리앗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 중에 싸울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손에 막대기와 물매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앞에 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이 자랑하고 있던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패색이 짙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만 갑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과 그러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남들처럼 그냥 눈 한 번 꼭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우리의 화를 돋고 우리의 싸움을 돋우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부끄러운 것은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모욕을 들으면서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들을 향하여 너는 그저 싸움을 부추기는 것밖에 못하노라, 너는 그저 화를 돋구는 것밖에 못하는 자라 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그 앞에 서서 싸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진 무기를 자랑하며 우리들을 향하여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있는 돈과 명예를 쫓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그들 앞에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의 편에 서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돈과 명예, 세상의 값진 것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내 삶에 하나하나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너는 전쟁을 구경하는 자라며 잠잠히 있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내 옆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다들 교회는 다니지만, 다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돈과 명예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전쟁을 구경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전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한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자꾸만 시험하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자리한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나와 대적하고 있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영적인 전쟁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돈이건 명예이건 가족이건 친구이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것들은 결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와 모욕은 그저 우리의 화만 돋을 뿐, 우리의 싸움만 부추길 뿐, 전쟁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이 전쟁의 주인이자 지금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가 함께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 더러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다윗과 같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사울과 같이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린아이라고 네가 싸워서 무엇을 하겠냐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적인 전쟁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참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면 그 돈이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너희는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며 우리의 화를 돋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